자, 우리 사도행전 28장 도착했는데요. 먼저 지도 하나를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이탈리아 잘 아시죠? 그 지도 생긴 걸 보면 장화처럼 생겼죠. 사람 발 모양이고. 그리고 그 발끝에 시칠리아라는 섬이 마치 축구공처럼 동그랗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돌뿌리 같기도 한데 축구공이라고 해주죠. 그래서 그런가 이탈리아는 축구를 잘하는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저 시칠리아 섬 아래로 보면 동그라미로 표시된 몰타라는 작은 섬나라가 있습니다. 하도 작아서 저 비율에서는 땅이 안 보이잖아요. 글자만 보이는데 그렇게 작은 섬 몰타 공화국인데요. 바로 이 몰타 공화국이 바울 사도와 276명이 지중해에서 14일간 표류한 후에 겨우 도착한 우리 성경 표기로는 멜리데 섬입니다. 저 섬의 면적은요, 우리 서울시보다 작다고 해요. 316제곱킬로미터 정도이고요. 인구는 약 52만 명. 이제 그만 보이셔도 돼요. 52만 명 정도의 나라이고, 그러니 군산보다 한 2배 정도 인구 되겠죠. 그 정도 되고, 관광, 금융, 해운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나라라고 해요. 몰타에는 바울 사도와 관련된 그런 유적지들이 있다고 그래요. 사진 보시면 저곳은 이제 성 바울만이라는 곳인데, 이제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갔던, 배가 난파돼서 이제 좌초시키며 들어갔잖아요. 지난주 기억하시죠? 좌초시키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 지금이야 이렇게 잘 가껴진 해안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곳을 성 바울만 이렇게 부른다고 하고요. 또 바울 동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데요. 저 바울 동굴은 바울 사도가 여기서 한 3달 동안 있거든요. 저 동굴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해지는 그런 동굴이고, 저 동굴이 입구인데 뭐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 동굴 내부로 들어가면 뭐 바울 흉상도 있고 뭐 촛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역사적인 유물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저 교회는 바울 환대 교회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멜리데 지도자 보블리오가 이제 바울을 이렇게 환대했던, 여러 사람들을 환대했던 그 장소로 여겨지고, 본래 저곳에는 로마 시대에 빌라가 있었대요. 그런데 17세기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이 몰타 공화국, 성경적 표현으로는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겨우 이제 목숨을 건져서 이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묵상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구조된 후에 알게 됐더라는 거예요. 구조된 후에 알게 됐더라. 오늘 1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보니까 그 섬은 멜리다다. 구조된 후에 알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제 배가 막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기억나시죠? 이제 뭐 겨우 섬을 바라보고 이제 그 해안가로 그냥 배를 팍 들이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해안가는 하필이면 두 물이 모이는 곳이라서 배가 이렇게 콱 들어간 곳은 고정되어 있는데 그 한미는 물에 의해서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센 파도 때문에. 그러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해라. 우리 교회 수영 잘하는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모 권사님. 수영 잘하시는데, 수영 잘하는 분은 수영해라. 수영 못하는 사람 뭐 해라? 널빤지라도 잡아라.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모 권사님은 모명령 권사님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모명령 권사님이 아니고 어떤 권사님이라는 뜻이었어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모명령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딱 그 부분 인용하시더라고요. 누구는 헤엄치고 누구는 널판지를 잡고 하는데 그 부분을 또 생각하셔서 또 기도 소재로 삼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거기서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긴박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긴장감이 다 흐른 후에 아마도 이 사람들은 뭐 해변에서 그냥 널브러져 있었을 거예요. 네. 이곳이 정식 항구는 아니에요. 당시에 정식 항구는 아니었대요. 멜리데 섬에 항구가 있었겠죠. 정식 항구는 아니었는데 또 이곳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배생활을 많이 했던 그 선원들은 그래도 섬이 어딘 줄 알았겠죠. 근데 겨우겨우 진정한 후에 그곳이 멜리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기억하시죠? 이렇게 표류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한 섬에 걸리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26절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바울 사도가 이제 배가 막 뭐 흔들흔들하고 그냥 폭풍에 막 휘말려 있을 때 사람들을 다독이잖아요. 뭘로 다독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젯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배에는 지장이 있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독였는데,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너희가 멜리데에 걸릴 것이다, 그렇게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 않는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요새는 뭐든지 정보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특히 21세를 살아간 우리는 그러잖아요. 정확한 출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도 예화를 들 때에 반드시 정확한 출처를 드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왜? 우리가 다 그래요. 애매모호하게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디서 그런 얘기가 있냐 그러죠. 분명한 출처, 이게 확인되는 정확한 정보를 줘야 납득이 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야 걱정하지 마, 너넨 멜리데에 도착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다소 막연하게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봐요. 만약 멜리다라는 정확한 지명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딘 멜리데 어디 나오나, 멜리데가 어느 방향이든가, 멜리데, 자꾸 멜리데만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멜리데라는 것을 잠시 모호하게 감추셔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양육 방식은 성경에서 종종 발견되는 일이기도 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어떻게 하셨나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라고 탁 집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아직은 그것을 공개하지 않으셔요. 정확한 목표치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선 떠나라, 우선 내가 지시하시는, 내가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높이시려는 그런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지정학적 위치에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이 여기 있다가 가나안에 가는 이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여러분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저 이 사람을 여기로 옮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여러분 회사는 어때요? 일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일 중심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인간미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이 세상 사회는, 회사 같은 곳은 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그냥 그만두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일 중심이라는 것은 결과 중심, 성과 중심이잖아요. 물론 우리는요,
결과가 중요할 때가 있고 과정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스포츠 경기는 어때요? 월드컵을 해요. 월드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6강에 올랐어요. 예를 들어. 네, 16강에 올랐는데 16강에 올라오면 이제 16강 다음에 무슨 강이에요? 8강. 잘하시네요. 8강에 올라야 되잖아요. 그럼 16강 경기에서 전후반 90분이잖아요. 88분 동안 막 수비만 하고 막 밀리고 쫓겨나가다가 이 끝나기 1분 전에 우리가 어떻게 골을 딱 넣었어요. 이겼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올라가야 되니까. 월드컵 토너먼트에는 결과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체육대회는 뭐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 체육대회는 이겨먹는 게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서로 협력하고 땀 흘리고 얼싸안아서 또 연대감을 높이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과가 중요할 때가 있고 과정이 중요할 때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일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이세요. 물론 하나님은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성과를 놓치지도 않으셔요. 반드시 이루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결과보다는 과정보다는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고 어떤 동기로 그런 일을 했는가, 그 일을 해나감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결과는 그 후인 거예요. 이런 동기와 과정이 주님 앞에 바로 섬을 통하여서 동기와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미래를 모호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사실 모호한 미래 앞에 서 있잖아요. 내일 여러분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나요? 모르죠. 그저 예측할 뿐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행히 우리의 삶을 예측 가능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가봐야 알잖아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지만 그 선의 구체적인 모습은 모호하게 감춰두셔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미래가 불완전하고 모호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사실 다 그러고 살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모호해 보이는 미래 앞에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에 주님을 더 굳건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우리가 오전에 살펴보았던 노아처럼 묵묵히 나의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이 방주 작업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묵상해 볼 것은요, 환대하는 원주민들이에요. 지금 배가 깨져가지고 난파당 아닌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환대해 주다라는 거예요. 이 멜리데의 원주민들이.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얼마나 훌륭해요. 못되는 원주민들 같으면 어땠어요? 야, 저거 떠내려온 거리 다 가자. 저 사람들 거리 다 뺏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난파당인지 누가 알아요? 이 배가 어디로 사라지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쁜 해적 같은 사람이었으면. 파손당한 배에서 가까스로 육지로 살아 돌아온 그들에게 멜리데 원주민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extraordinary kindness,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extraordinary, 평범함을 넘어서는 친절, 아주 극진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친절을 베풀어도 되는데 어때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친절 이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의 선행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 사람도 강도 만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그렇죠? 두려웠겠어요. 강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도둑은 훔쳐가는 거고 강도는 뺏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 막 두드려 패가지고 뺏어갔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뭐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 던져진 그 사람에게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누가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겸상도 안 하는, 쳐다도 안 보는, 접촉도 안 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가서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여관으로 데려가고 그들을 밤새 돌봐주다가 비용이 더 필요하면 제가 돌아오는 곳에 지불하겠다. 지불 약속도 해주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면 오늘 멜리데 원주민들이 난파당한 자들의 이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주민 바바로스거든요. 당시 로마인들이 이런 문화적 혜택을 모르는, 이런 문명 사회를 모르는 바깥의 사람들을 바바로스라고 불렀거든요. 낮춰 불렀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비록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대접받지 못했고 천시받는 그런 입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파당한 자의 이웃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전이 있죠.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 나라의 원주민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원주민. 그러니 우리도 이 시대에 난파당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삶의 고충을 느끼는 사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그를 돌봐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요. 이 원주민들의 선행은 그저 난파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이게 도덕적인데 그치지 않고 이들의 선행이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대했기 때문에 또 뒤에 말씀 보면 이 섬의 추장격인 리더격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아니 자기 아버지가 아프잖아요 지금.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집에 아버지가 아파서 앓고 있으면 누구를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파당한 자들을 돌보내 주저하지 않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부친이 병고침을 받고 그러나 그 병고침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오늘 말씀이 뭐 그런 것까지는 말씀하지 않지만 주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선행이 은혜를 가지고 오는 전제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죠? 선행이 은혜가 오게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선행을 길 삼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이 회개 선포를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선포한 내용이 뭡니까? 옷 두 벌 있는 사람 한 벌 나눠줘라. 세리들은 정한 세금 위에 다른 것 더 걷지 말아라. 군인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강포하고 사람들에게 으르렁거리지 말아라. 그랬던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착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어떻게? 악행을 접고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우리 길을 예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소자에게 물 한 대접 베푸는 것도 우리 주께서는 잊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내 주변에 뜻하지 않는 폭풍으로 난파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마음이 상하고 생활이 흔들리는 삶이 흔들리는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주민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들을 따뜻이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 사랑의 불을 피우고 사랑의 요를 덮어주고
이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원주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멜리데에도 계신 하나님이에요. 멜리데에도 계신 하나님. 자, 여러분 말씀 볼까요? 우리 3절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렇게 가까스로 폭풍에서 구원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뭐 하다 그랬어요?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다. 이때 당시 바울 사도의 나이가 대략 한 50대 중후반이었다고 얘기해요. 고대 사회의 어떤 그 평균 수명을 치면은 이제 노인 대접 받아야 될 때거든요. 바울 사도는 지금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젖어가지고, 그죠? 다 물에 빠진 생쥐 마냥 다 그러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들의 불을 피워주려고 나뭇가지를 줍는 거예요. 참 이게 솔선과 섬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참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 독사가 나무 가지 사이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큰 독사인지 모르겠지만 나무에 이렇게 불을 탁 넣는데 이게 자기도 뜨거웠는지 확 가지고 팔을 탁 물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렇게 매달려 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독이 없는 뱀은 주로 공격할 때 어떻게 할까요? 칭칭 감는데요. 독이 없는 뱀들은 이렇게 감는데요. 그런데 독이 있는 뱀들은 어때요? 확 문대는 거예요. 뭐 모든 독사와 모든 독이 없는 뱀들이 다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4절 볼까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딱 매달려 있는 거예요. 물고 무슨 불독도 아니고 물고 매달려 있는데, 그러니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며로다. 야, 저 사람 바다에선 살았는데 저렇게 독사가 무는 걸 보니까 완전히 뭐 살인처럼 중범죄 저지른 사람 아닌가. 공의가 살지 못하겠다. 공의가 디케거든요. 정의의 여신 디케. 알죠? 그게 뭐, 왜, 그 정의의 여신이라고 그 사법부에 이렇게 있는 동상들 있잖아요. 이렇게 저울 달고, 칼 들고. 근데 보통 그게 눈이 가려 있거든요. 눈이 가려 있어요. 그 디케는. 근데 우리나라 사법부에는 눈을 뜨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나라 사법부는 눈을 안 가려요. 아무것도 안 본다는 거죠. 하간 이 사람들은 디케가 공의가 이 사람을 살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으니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육지에 나서 독사에 물리는 건 아니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 탁 떨어버린 거예요. 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독사에 물렸으니까 붙든지 뭐 갑자기 쓰러지든지 뭐 이제 그러리라고 생각했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멀쩡한 거예요. 그랬더니 좀 전에는 살인자라 그랬더니 이제 뭐예요? 신이다. 네. 살인자에서 신으로 몇 초 만에 승계한 거예요. 몇 초 만에 살인자에서 신으로 승계했는데, 참 그러고 보면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을 겪어왔어요. 기억나시죠? 바울 사도가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딱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몰려가서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미리 광고할게요. 우리 12월 둘째 주일 항상 성서주일로 성경 암송대회나 퀴즈대회 했잖아요. 이번에 성경 퀴즈대회를 할 거예요. 이태 동안 암송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성경 퀴즈대회를 할 건데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라 그러면 잘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문제집을 만들 거예요. 문제집을 딱 만들어서
왜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그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제집 만들어서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다음 달부터 다음 달때 한번 사도행전이 끝나자마자 탁 만들어 드릴 테니까 공부하셔요. 성경 퀴즈도 이번 제대로 할 거예요. 네? 제대로 해가지고 선물도 크게 드리고 아주 뭐 우리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려고 제가 막 구상하고 있거든요. TV에서 보는 성경 퀴즈처럼 재밌고 유익하게 하려고 해요. 뭐 해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요. 1, 2,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서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가까스로 로마 백부장 살려줬잖아요. 개입해가지고. 그런데 암살하려고 하는 또 시도가 있었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시는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몇 명? 4명이 40명. 그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피해서 이제 갈리샤라에 가가지고 총독한테 재판받고 아그리파 앞에서 재판받고 하는 과정. 그 재판의 혐의가 뭐예요? 로마 사회를 교란케 하고 신성 모독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걸리면 다 사망이라고요. 사형이란 말이에요. 그 사법적인 그 사례라고 할까요? 사법적인 사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나가고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또 폭풍이 일어나잖아요. 폭풍 때문에 죽을 뻔하고. 그리고 이제 어때요? 독사 때문에 또 죽을 뻔하고 계속해서 구사일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과 이 세속적인 사법체계 또는 이런 폭풍 같은 또는 독사 같은 이런 모든 것들 배후에 뭐가 있겠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압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로마로 가는 이 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의 사람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입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간 독사가 그를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이 독사에 물려도 멀쩡한 이 모습은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지금 이스라엘 그 시골 구석에서 이스라엘 시골 구석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도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중해 저 건너편에 있는 멜리데 섬에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독사에 물려도 멀쩡한 것,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보블리의 아버지를 질병을 고쳐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작은 섬 멜리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여종들, 이 사실을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해서 그런지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나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고 살아요. 마치 교회에만 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의 일터에도 계시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휴가지에도 계시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어딜 가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니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소식이었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당연해서 종종 잊고 사는 이 사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꼭 붙잡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드디어 멜리데에 도착했어요. 멜리데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 앞에 안개를 들이어 모호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지금이라는 이 순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난파당한 자들을 따뜻하게 보살폈던 이 원주민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주민으로서 이 시대에 난파당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될 거고요. 아름다운 선행으로 은혜의 길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예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멜리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